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가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네 가지의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에스겔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에스겔의 생명을 취하시는 분, 부르시는 분, 그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여, 그 다음에 너를 지으신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주체는 바로 나지요. 그런 것처럼 시대가 흐르고 또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이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엎드려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감히 사람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볼 수가 없는 정말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위엄에 압도가 되어서 납작 엎드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에스겔에게 주님은 이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빛이신, 어둠이 전혀 없으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설 때에는요,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서서 또 눈을 크게 뜨고 감히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하고 죄 많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주님께 엎드리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요,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로 평안케 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강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셔서 이제 사명을 주시고요. 또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라고 하는 말씀이 4번이 나오는데요. 주석에 의하면 에스겔서 전체에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93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는 인자라고 불리운 사람이 에스겔을 제외한 다니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인자가 아니고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 참 인간이셨죠. 하나님이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인자라고 부르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아주 연약한 흙으로 지어진 존재, 인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상처받는 존재, 그리고 절망 가운데 정말 시들어버리는 존재, 슬픔과 정말 좌절감에 빠져 있는 존재, 바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생들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인생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직분을 얻는 것,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그것이 나의 명예고 권력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멍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함으로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요, 에스겔이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는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그리고 5절 상반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6절 상반절에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7절 상반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라고 하니까 3절 말씀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낼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고 패역하고 배반하고 그러한 범죄한 족속들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내신 것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족속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유일한 민족이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와 혜택을 받아 누리던 자들이었어요. 비록 그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버거웠고 무거운 짐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었고 정말 복이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어요. 더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요, 때마다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주님의 명령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심판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신앙생활이 무겁고 힘들고 내 인생살이가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정말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과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정말 돈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시험에 들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지금도 주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비록 그렇게 범죄하고 패역한 가운데서 너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을지라도 5절과 7절에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그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입니다. 바로 스피커와 같은 역할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직장을 통해 정말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삶의 터전 가운데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매 주일마다 마지막에 목사가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축도는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아니고 파송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도를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요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먼저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과 터전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죽어간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